요한일서 4장 11절로부터 1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면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가 되어서 또 친구로 오랫동안 사랑하다 보면은 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더 큰 공동체.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고 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해나 달과 어떤 별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광명해졌고 또 분별이 가능해졌습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해지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그 땅은 흑암의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빛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큰 빛은 어떤 해나 달과 별빛이 아닙니다. 또 그 땅 백성들이 흑암에 있었는데 거기는 햇빛이 없었고 달빛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햇빛이 있었고 달빛이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가리켜서 흑암의 땅이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큰 빛이 되어주셨다. 그 빛, 광명해진 겁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게 만드시고 또 앞길을 나아가게끔 하게 하신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병든 것 또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것들,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고,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신 것은 실천적인 면이지요.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모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신 방법, 고치시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 면에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이었느냐면 문둥병자를 고친 거예요. 근데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손을 얹으셔서 문둥병을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말하자면은 전염병이죠.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손을 잡아서 예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사랑을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 주신 거죠. 사랑. 말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몸소 실행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병든 사람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셨다. 일일이 자기에게 나온 모든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한 사람도 빼뜨리지 아니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사랑으로 대해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영원하신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강한 왕의 모습으로 와버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강압이 될 것입니다. 억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아주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없으면 영접할 수가 없고 또 경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또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하시는 겁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고 왕궁에서 태어나시면 이 목자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배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천한, 무능하고 연약하고 또 무식하고 없는 가난한 사람까지도 경배할 수 있게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아주 무능하고 연약한 어린 아이에게까지 낮아지셨고 마국간에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또 크고 거룩하신 분이 아주 비천한, 아주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마국간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를 주셨습니다. 부요함을 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빈털털인데 가난하고 또 없는 상태 그대로 지속될 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요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것은 어떤 돈을 주셔서 또 먹을 것을 주셔서 좋은 옷이나 세상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부요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것은 칭의지요. 또 사죄. 죄가 없어요. 너는 의인이다. 또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요입니다. 믿음의 부요, 신령한 부요입니다. 세상적인 개념의 그런 부요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이 나오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아주 큰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그 이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기록한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우셨지요? 우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사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를 거기에 적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자기 사람들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벌품이 없어도 가시가 많아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끝까지 영원 무궁토록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영접해서 그 빛이 있고 진리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지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하면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처음부터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배운 것이죠. 얻은 것이에요. 나에게는 처음에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이신 이 예수님께서 사랑을 채워주시니까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덴마크의 국왕이 히틀러한테 명령을 받았어요. 유럽의 전 지역을 히틀러가 장악을 했는데,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유럽에 있는 왕들한테 명령을 하달한 것이죠. 유대인들을 잡아서 전부 다 죽이라고. 잡아서 죽이는 방법으로 그 유대인들에게는 노란 별을 달라는 거예요. 노란 별. 가슴에다가 노란 별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 구분이 되잖아요. 저 사람 유대인. 그건 감시하고 조금만 있으면 뭐 일이 있으면은 범죄자로 잡아가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덴마크 왕이 히틀러한테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고민을 했답니다. 그 유대인들도 덴마크 사람들의 국민인데 어떻게 유대인들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죽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전 국민들한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한테 전부 다 노란 별을 달라고 했대요. 전부 다 노란 별을 달라고.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부 다 노란 별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덴마크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다른 유럽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하고 죽어갔는데 덴마크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지요. 사랑 가운데서도 이 헬라의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스톨게 사랑이죠.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들한테 이 스톨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죠. 감정을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 안 하고 모든 유익만 누립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덴마크의 왕처럼 국민들을 전부 다 살려내야 되겠다. 그 유대인들 노란 별 달게 해가지고 죽어가도 자기에게는 무슨 뭐 별 다른 어떤 손해가 없잖아요. 자기의 지위라든지 자기의 어떤 영광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거기에는 어떠한 그 손해도 없지만 그래도 자기 국민 중에 한 사람들인 이 유대인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죽이지 않겠다. 이게 사랑이죠. 이게 스톨게 사랑이죠. 또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은 서로 협력하는 것,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도와줘야죠. 도와주고 채워주고 또 협력을 해야지요. 이게 휠리아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사랑 안 하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셨습니다. 단 1%의 그러한 힘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힘을, 열정을 이 사랑하는 데 쏟으셨습니다. 사랑하면서 사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목표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내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또 친구 사랑하는데,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데, 교회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랑은 목숨을 걸 만한 것입니다. 그만큼 크고 또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 외국어지요? 영어를 줄줄 하고 또 중국어를 줄줄 하고 프랑스어, 독일어 할 것 없이 이 외국어를 줄줄 할 줄 알고 천사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다. 의미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또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도 더 큰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더 귀한 거예요. 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존귀한 거, 이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랑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사람은 수단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냐 필요한 사람이 아니냐, 이용의 가치로만 수단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온전해져요. 온전해지고 모든 관계가 온전해지고 또 모든 공동체가 끈끈해집니다.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부부, 사랑이 있는 친구관계, 형제관계, 사랑이 있는 공동체 관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믿음이라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부부다라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부부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관계, 또 친구관계, 부자관계, 이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관계에 사랑이 없으면 돈밖에 안 보입니다. 부자관계. 손해 되면은 고소해요. 부자관계가. 또 부부관계는 또 이혼을 합니다. 부부를 온전하게 하는 것, 또 부모를 온전하게 하는 것, 자녀를 온전하게 하는 것, 친구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모든 것들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도 보면 사랑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으면 사랑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면 심판받습니까? 심판받지 않습니까? 심판받지 않지요. 심판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누구한테 사랑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한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너 율법 다 지켰느냐? 내 법대로 살았느냐? 내 명령대로 살았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그 내용이 전부 다 요약을 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나는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내 모든 힘을 다했고 목숨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은 양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염소는 어떻게 되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는 사람, 사랑 없이 사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들, 사랑하면 내게 있는 것을 다 줘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염소입니다. 염소. 하나님의 심판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은 네가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이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랑, 완전한 사랑,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다 받았어요.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을 쓰는 사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는 어린 아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어린 아이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하는 어린 아이를 사랑을 하는 이 부모님도 행복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일이 잘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스톱이 되고, 또 이렇게 힘들게 되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어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를 사랑으로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2021년도는 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서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